예, 오늘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2시간에 걸쳐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우리 일상에서 얼굴만 잠깐 비쳤다 갔어요.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네요. 이런 말 하죠. 얼굴만 잠깐 비춰주세요. 이게 그만 참석하라 이 말이고, 자신을 보여주라. 한번 출연이죠. 오라 이 말이죠. 얼굴을 비추소서 또는 얼굴빛을 비추소서 성경 이 표현은 뭐냐면 appearance, 나타남, 출현, 현현, 그리고 오심, coming 이런 뜻입니다. 잠깐 자리에 오셔서 이 말을 잠깐 얼굴만 비추어 주셔서 이렇게 얼굴 좀 비춰달라. 얼굴 못 본 지 오래되었네. 이런 표현 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오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80편 1절에 7절까지 하고요. 80편 7절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오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장을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권능있고 영감있게 잘 선포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 지어 계심을 위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영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 주님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또 이 시간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시편의 보화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시편 80편은 소산님 에두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아삽의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의 성격과 저자를 밝혀줍니다. 소산님이란 말이 붙은 시가 모두 4편입니다. 45편, 60편, 69편, 80편 이렇게 4편이 이 말이 붙어 있고 이 시편 60편에는 10편 60편에는 수산에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산님이 수산의 복수형입니다. 소산님 하면 수산의 복수형이고 에돛은 뭐 같은 것이고 수산 하면 이 소산님 할 때 수산할 때 영어로 이제 수전 그러지 수전 이름 많거든요. 여자 이름 수전이 굉장히 많은데 수전 할 때 수산나 수잔나 이런 이름이 전부 뭐냐면 릴리 백합화란 뜻입니다. 에돛은 뭐냐면 언약이고 수산님 소산님 에돛 수산 에돛인 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합 이런 백합의 언약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것은 노래의 곡조로 보입니다. 이 시편도 이전 시와 같이 아삽이 저자입니다. 악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악장에게 주었다 이 말은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곡조에 맞추어서 연주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의 노래로 부르도록 가사로 제공했다. 이 시가 노래의 가사가 되는 겁니다. 시편의 시들은 거의 다 찬송가의 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시편 79편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70제주, 즉 야곱의 고난,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죠. 야곱의 고난과 대환란, 그거 주의 재림. 주의 재림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주의 날 대환란에 관한 성경 예언을 구약에서는 바벨론의 침략, 신약에서는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로마의 침략 이걸로 이제 과거적, 역사적 해석으로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주의 날, 즉 앞으로 다가올 예언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과거 역사로 다 해석해버리면 예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주의 날 대환란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일어날 사건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는 1절과 8절 앞에 각각 이 패러그래프 마크, 문단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킹잼 성경에 있는 건데 이는 이 시가 두 문단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문단으로 1절부터 7절은 주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고 8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주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역사와 예언을 함께 다루는데 이 시편도 그런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에서 핵심 어구는 뭐냐면 빛을 비추소서예요. 빛을 비추소서. 이 말씀이 4번 나와요. 1절, 3절, 7절, 19절 이렇게. 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뭐냐면 빛을 비춘다. 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방법은 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돼요.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주께서 오시면 당연히 주의 오심이 주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같은 말입니다. 시적 표현이 빛을 비추소서 이거고 이 말은 주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옵소서 주의 현현 주의 나타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 하나는 빛이시다 그랬죠. 시편 36편 9절에 이는 생명의 셈이 주께 있기 때문이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뭘 본다?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의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했거든. 우리가 빛을 보리다. 빛을 어떻게 보죠? 예,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참빛, 구원의 빛, 누구? 이 세상의 빛, 나는 빛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했는데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 빛이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발광체의 빛이 아니고 뭐 전기불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에요.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주의 빛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인데 어둠 속에 빛이 비쳤나이다 하면 이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조림도 빛이 온 사건이고요. 주의 재림은 의의 해가 뜨는 사건이죠. 빛이 온 거다. 근데 주님께서 이 빛이라고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 빛은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어라 했단 말이죠. 그 빛은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주의 얼굴빛입니다. 이 빛은 주께서 비추시는 빛이란 말인데 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비추셨던 빛은 해보다 더 밝은 큰 빛, great light, 큰 빛이었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셨어요. 주의 나타나심이 뭐다? 빛이 비추는 사건이라고요. 빛을 비추소서는 주의 나타나심이, 주의 현현이라고. 그렇죠? 주의 나타나심. 이 빛이 바로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있는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3절에도 그 도시는 해와 달이 그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도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줬다. 주님께서 계시면 그 자체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춘단 말이죠. 이 빛이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에요. 맑고 고운 빛이라고, 맑고 고운. 그래서 그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빛은 지금 읽기만 해도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빛을. 이런 빛을 한번 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새 예루살렘을 밝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그곳은 어둠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빛인 주께서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뭉토록 통치하려다. 우리는 흔히 빛은 자신을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 사물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빛의 반사란 말이죠. 이게 사실 모든 사물이 빛을 흡수해보면 우리는 전부 검은 것밖에 못 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이라는 것은 빛 자신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빛의 작용, 빛의 역할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눈은 빛을 볼 수 없지만 빛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봅니다. 보이는 사물이 빛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죠. 보이는 사물이 빛의 존재를 입증한다고요. 밤에 빛 안 보이죠. 어두면 안 보인다고. 그때 뭐죠? 빛이 없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는 말은 뭐다? 빛의 존재를 입증한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참빛, true light입니다. 그 주 예수님으로 나오는 생명의 빛은 해와 달, 등잔불처럼 세상에 있는 사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이 참빛은, 이 빛은 뭐냐, 이거.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사물을 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 또 영적인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해준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빛이시고,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의 더러움과 사악함과 죄를 보여주고 알게 해줍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고 하느님의 존재와 그분의 신격을 알게 해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의 권능을
알게 해줍니다. 빛이신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지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고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눈이 멀고 지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께서 주신 이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하늘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난 도저히 믿기질 않는다. 하늘도 지옥도 마귀도 뭐 휴거도 부활도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한 어떤 것도 그냥 다 지어낸 이야기 같고 소설 같고 꾸며낸 이야기 같지 이 실체로 믿기질 않는다. 근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되면 그런 게 전부 다 실체로 여기 뭐 지금 피아노가 있고 의자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보다 그 창문이 있고 이제 이런 거보다 더 실체로 다가온다고요. 응?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하늘에 있는 저택이나 아니면 이 부활의 몸이나 아니면 지옥에 지금 땅 아래 지옥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실체로 다가옵니다. 실존으로 다가온다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뭐냐? 예수로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는 것들이 그냥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응?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보인다고요. 그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응? 전혀 저항감 없이 무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죄의 사건 사마이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구나. 하늘에 우리가 죽으면 보상이 있구나. 죽거나 부활의 몸이 있구나. 영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수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당연히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주신 빛인데 이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가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아삽은 주를 부르면서 귀를 기울이소서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별걸 다 부를 수 있죠.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부른 주의 호칭이 좀 독특하죠.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건 뭐 많은 거고요. 오 이스라엘의 목자여, 목자여.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목자고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주 하나님 목자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목자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죠? 그분의 초장에 있는 양떼가 됩니다. 목자는 뭐냐? 목자는 목자의 역할, 목자의 기능, 목자의 할 일은 뭐냐? 첫째가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양들을 먹이는 게 목자예요. 목자는 양들을 지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요즘 목자들은 뭐 양들 생명을 도로 뺏어버리지만, 그 사건 목자고,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감독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살핍니다. 목자는 양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목자의 사역이에요. 목사는 이렇지 않아. 목사는 약간 오늘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게 양이 아니라 회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원의 자격 요건도 있고 탈퇴 이 같은 적이 아니면 탈퇴도 시키고 이 굉장히 오늘날 교회를 보면 누가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운영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지켜요. 잃어버린 양들은 찾습니다. 그럼 양들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놓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감독하고, 양들 감독한다는 건 뭐냐? 양들 감독하고 다스린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진리로 그들을 뭐예요? 가르치는 게 이 감독하는 거예요. 주의 교리로 먹이고 가르치는 게 감독이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살피죠. 짐승들 중에서 목자 없는 양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개들이나 토끼들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불쌍해요. 이 토끼들도 위험에 닥치면 도망 잘 치고 말이죠. 굴로 숨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양들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흩어지고
길을 잃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재빨리 도망하거나 숨을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맞서 싸울 줄도 모릅니다. 양들은 스스로 초장을 찾을 줄도 모르고 물이 있는 것도 찾지 못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혼의 목자요 감독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데려오시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주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 이스라엘은 주의 초장의 양들입니다. 시편 95편 7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또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다? 그분의 양들이다 이거예요. 시편 100편 3절 너희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또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라면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떼입니다. 가나안 땅은 주님이 주신 초장입니다. 주님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를 통과해 주의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이 말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말이 요셉이 아닙니다. 유다예요. 유다 지파라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요셉인이라고 그러지 않죠. 다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유대민족이라고 그러지. 요즘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즉 유대인으로 불리고 유다가 12지파에서 대표 지파고 유다로 그냥 불려요. 구약에서는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자라서 요셉이 대표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한 400년, 그 400년 넘는 시간, 그 시간까지는 요셉이 장자지파하고 이스라엘의 머리였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할 때, 요셉을 양떼같이 이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 야곱 이스라엘은 뭐 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말인데, 그 이후 할 때는, 그때는 요셉을 양떼같이 이 말을 이스라엘을 요셉이라고 부른 거예요. 부른 말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그룹들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룹과 천사는 달라요. 그룹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천사들과 달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들은 성전 휘장에도 새겨져 있고 성전 벽들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명령하셨지만 그룹들에 대해서는 그룹들을 새기거나 수를 놓거나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긍휼의 자리가 바로 주께서 거하시는 장소이시고 양옆으로 그 위를 덮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이런 말씀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은 긍휼의 자리 위에 앉으신 주여 이 말이죠. 그 성막의 성소, 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룹들이 돼요. 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이 말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거하신 주, 하늘에 거하신 주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소의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주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게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예요.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죠. 아삽은 성소에 계시는 주님께 하늘에 계신 주께가 아니고요. 성소에 계시는 주님께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주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어 달라 이 말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이 빛은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줍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빛이란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할 때 이 빛을 주셨다 이 말은 주 예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주 예수로서 그분이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에 비치고 참 빛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빛이 주 예수님이고 다음 주께서 주신 또 빛이 뭐냐 주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과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또 그것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삽이 주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구한 것은 주의 날이 빛이 아닌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대환란은 깊은 어둠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주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없는 어둠 암흑이라고요. 주 예수님은 의회입니다. 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은 주의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주의 재림을 촉구하는 기도예요.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힘을 일으키시며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래 나오죠. 아까 요셉을 양떼같이 했죠.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요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친아들들이죠. 베냐민은 요셉과 친형제입니다. 엄마가 같죠.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고 이 둘은 12형제 중에 같은 어머니의 복중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의 힘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행한 주의 권능 이적들을 말합니다. 또 2절 다시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전에 우리를 구출하셨듯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달라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들은 짐승의 포로가 된다고, 적그리스도의 포로가 된다고요. 그들을 구출해달라. 전에는 파라오에게 노예가 됐고 종이 되었다면 대환란 때는 짐승의 포로가 된단 말이죠. 구출해달라고요. 주의 재림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구출된 같이 또 그렇게 주의 힘으로 구출받게 됩니다. 주님 오셔서 구출해 주는 거죠. 3절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은 우리를 돌이킨다. 이 말은 우리를 포로되면서 돌이켜달라 이 말입니다. From captivity. 포로되면서 우리를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그런 간구예요.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것은 죄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주신 초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가나안 땅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또 지중해 바다 건너면 이제 로마,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죠. 스페인으로. 서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돌이킨다면 그 방향이 돌이킨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방향 기준이 있죠. 기준은 언제나 예루살렘이 기준이에요. 이쪽으로 다시 또 턴하는 거예요. 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소서예요. 전에는 쫓겨날 때는 뭐냐, 이제 디아스포라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면 남의 이방 땅으로 가야 돼. 이교도들의 땅으로 가는 거죠. 다시 돌이킨다면 자기 땅 오는 겁니다. 주님의 초장으로 돌아오는 건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 주신 초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을 떠난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는 주께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돌이켜달라. 이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비추어달라. 이런 식의 기도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를 돌이켜달라고요. 반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거기 있는데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땅에서 흩어져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와 그의 말씀을 떠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포로된 자들, 이교도들의 종이 된 이스라엘은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했는데 우리를 돌이키소서. 주께서 뜻을 돌이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를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3절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은 의의 해로서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걸 말합니다. 초림 때 주님은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 주님은 의의 해로 떠올라서 이 땅을 비춥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빛이 비추는 거죠. 밝게 되잖아요.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그분의 출현으로 세상은 단번에 어둠이 어치고 낮이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 빛의 왕국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땅의 저주가 풀립니다. 창조물들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병자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장애인들의 장애가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죄와 불법이 사라지고 의와 화평이 바다의 물결같이 넘치게 됩니다. 그날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날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오시면 대환란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4절입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오랫동안 주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적하여 분노하시리까.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이 표현은 모든 육체 하나님, 모든 창조물의 주란 뜻입니다. 만군의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주의 권능, 주의 통치를 표현할 때 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주의 성호예요. 이 표현은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주 예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주 예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삽은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래 부르며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주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적하여 분노하시리까? 주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했습니다. 우리가 불법 죄에 관심을 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다 이 말은 그걸 뭐 사랑하고 애정하고 어쨌든 그걸 행하고 이런 걸 말해요.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불법에 관심을 두고 불법을 행하면서 주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이사야 1장 15절에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새벽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야? 주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고 겸허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에스겔 8장 1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한 이 사항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 듣지 않겠다고. 그럼 언제까지 듣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의 길을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자문장 28절에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테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미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해서 자주 다뤘기 때문에 이 주제는 더 다루지 않고, 근데 이것이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주께서 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적하여 분노하시리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왜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계속해서 형벌을 내리시냐? 주의 진노의 날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진노와 경륜을 다 쏟아부을 때까지, 주님이 정한 그 정하신 시각까지입니다. 아삽은 그들의 기도에 주께서 대적하여 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징계와 형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여기에는 정해진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각인데 1260일입니다. 주의 날에는 우리 7년 대환란을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에서 1260일이면 3년 반이죠.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니엘의 70일이 끝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70일이 끝날 때까지. 다니엘 8장 19절에 이르되 보라 내가 내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마지막 끝, 이게 경로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대환란 마지막 빠지예요. 그럼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끝은 있다. 끝이 없이 무한히 뭐 있다는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끝은 있다 이거지. 주님이 정해진 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로하고 대적하고 분노하셔도 그건 끝이 있다 이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견뎌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계시록에서는 3년 반 또는 42개월 1260이라고 분명히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에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 그들을 단련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끝이 임할 때까지. 끝이 언제냐 이거죠. 바로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다니엘 70일의 끝을 말합니다. 끝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생의 끝,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뜻이 아니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주의 날이 끝날 때까지, 경로를 하는 심판의 날이 끝날 때까지인데 이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크리스천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대환란 때 이 땅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환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5절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또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눈물의 빵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눈물의 빵. 근데 주로 이제 고난의 빵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고요. 눈물의 빵. 근데 이제 사실은 일상에서 더 흔히 사용되는 표현, 또 문학적으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답이 없다. 이건 뭐 우리가 애들 때도, 내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런 말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독일의 괴테가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테가 그의 작품에서 이것을 말하기 훨씬 전에 그 원조가 이 시편의 아삽이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의 빵, 고난의 빵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해야 겨우 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생멸 걸어야 먹는다. 아니면 엄청 고생해야 빵 한 조각 먹는다. 어때요?
요즘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시간당 15불, 16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막 의회에서 막 올리려고 그러고 더 올려야 된다 그러거든요. 또 어떤 저 남부에 어떤 줄은 모르니까 시간당 지금 8불이더라고요. 캘리포니아하고 2배 차이더라고. 근데 15불, 뭐 16불.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GMP가 10몇 불밖에 안 돼요. 이제 뭐 정말 그렇죠. 1불이면 뭐 이렇게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광고하는 이런 뭐 그런 광고도 보셨죠. 물론 그 광고하는 놈들은 몇백만 불씩 연봉 받으면서 말이지 우리한테 몇 불 내라고 막 광고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하루 1불 못 번다. 그런 나라 그런 노동자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물의 빵, 고난의 빵이지.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뭐 죄수로 일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일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거지 뭐 그러러 먹을 거 주는 게 다예요. 그 빵이 눈물의 빵이죠. 그 어려움.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신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과 정반대로 이방 땅에 흩어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위험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날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되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들은 곧바로 멀리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당연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대환란 때 증세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 위협을 무릅써야 되고, 광야로 도망간 자들은 주님께서 부양하시는데, 그렇지, 주님께서 부양하신 그곳에 페트로로 가지 않았다면 또 고생이죠. 예레미야 5장 9절에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생명 위험을 무릅써야 빵을 얻는다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하면서 빵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빵을 고난의 빵,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수입을 얻어서 겨우 먹고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고난의 빵, 눈물의 빵을 먹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또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경험한 일입니다. 돈을 벌어도 모두 빼앗겼고 모든 자산을 남겨두고 도망쳐야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들 이런 경우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나이라고 하는 대환란 때 그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고난이 양식과 음료처럼 그들의 삶의 일부요 인생이요 운명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날입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또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끼리 웃나이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주변 민족들 이웃들에게 다툼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언론이나 유엔에서는 중동의 분쟁 원인 제공자, 모든 갈등의 원인, 이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거기 그 땅에 이스라엘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끊이질 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세계 평화가 위태롭다 뭐 이런 주장, 이런 논리인데 이는 사실 뭐 그냥 누명이나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대로 계속 이스라엘은 그들의 다툼거리가 된다고요. 다툼거리가.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중재를 하고 유엔에서 활발하게 토론을 해도 이스라엘을 둘러싼 다툼과 전쟁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끼리 웃나이다 했는데 원수들이 웃는 것은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그죠? 그들의 목표가 뭐죠? 이스라엘을 멸하자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이 지금 무슬림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목표예요. 전 세계 어디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그들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 그들이 망할 때 그들끼리 웃었는데 이 웃음은 조롱과 조소의 웃음입니다. 시편 79편 4절에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으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었다.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넘어진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 지체들이 넘어진 걸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이 육신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응이 와요. 원수가 넘어지가 잘못되거나 하면 은근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잘됐다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 원수의 멸망은 솔직히 말로는 겉으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속에는 은근한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와 나의 관계는 원수다. 지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가 아는 뭐 어느 교회가 망했다, 무너졌다, 쪼개졌다, 분란이 심하다 그러면, 내 진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뭐 그 목사 성격상 그렇겠지, 뭐 그 교회 그런 일이 있겠지. 밖으로 안타깝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어느 교회 깨진다 이야기 참 많이 듣고, 어느 교회에서 무슨 분란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하는데, 뭐 무수한 말이죠. 뭐 내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 안타까워요. 아련해요. 형제들 누가 떠났다 그러고 하면 아련해. 우리 킹잼 성경 믿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침례교 이름 붙은 교회들도 벌써 몇 곳에 어느 형제 떠났다, 어느 형제 뭐 분리했다 그러고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이름만 말씀 침례교회지 뭐 내가 영향력은 하나도 없어. 독립 침례교회니까 뭐 내가 이름만 말씀 침례교회예요. 그 말씀 침례교회가 뭐 이름 붙였다고 나한테 큰 덕 보는 것도 없어요. 내가 뭐 큰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뭐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뭐 말씀 보존하게 하면은 그건 모이거든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순복음교회 어때요? 조영기 목사 이름 하나 순복음이랑 간판만 달아도 목회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어느 도시에 순복음이랑 이름만 달아도 그게 먹고 살아요. 유명한 교회 이름 달면 그 목사님 연관 있느냐? 어제 제가 전화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 무구물에서 안 받았더니만 계속 전화가 오게 급한 전화인가 보다 해서 전화를 했어 내가. 내일 그 교회 김진홍 목사님 집회하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뭘 잘못 어디서 뭔 광고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여기 집회가 있나 보지 그분? 그러니까 몇 번 내가 아니라는데도 계속 몇 번 물어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 분 안 모십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들 하면 어때요? 그 영향력도 있고 뭐 덕을 보는 것도 있는데 뭐 말씀 침례교 이름이나 내 이름 팔아가지고는 덕은 못 볼 거야 아마. 조금 올려놔 처음에 조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교회들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난 굉장히 안타까워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있던 물보다 더 안타까워 솔직히. 근데 또 어떤 사람들 그에 서 있으려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이거든.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럴 줄 알았어. 오래 갔네 그러고 막 그래요. 오래 갔네 그러고. 쪼개졌다 그래도 좋아하고 뭐 그래. 근데 욥기 31장 29절에 보면 욥이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할 때 내 자신을 높였던가 이랬습니다.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할 때 내 자신을 높였던가. 욥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이 말이죠. 욥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거. 욥의 인격이 대단한 거지. 욥의 마음이 참 훌륭하지 이게. 욥은 원수가 멸망할 때 그의 원수가 멸망할 때 그가 화를 당할 때 기뻐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주님이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때, 복수해 주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도 됩니다. 교회 시대 때는 안 돼요. 구약에서도 안 돼. 대환란 때는 돼. 예,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돼요. 세대와 대상을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그때는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웃들, 특히 모압과 암몬, 에돔과 같은 형제들은 절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은 사실 형제라고요. 좀 멀긴 하지만 형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지. 근데 이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고. 근데 그렇게 괴롭히고 이스라엘 망할 때 오히려 더 앞장섰어. 바빌론 침략할 때, 아시리아 침략할 때. 그들이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요, 사실은. 오바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고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공격에 처하던 날에 교만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그죠? 뭐 알았어야 했다 이 말은 뭐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너는 그 교회가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서야 된다고.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이 말은 뭐죠? 도움을 줘서야 했고 이 말이에요. 돕는 자가 되어서야 된다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 형제고 지체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건 없어도 한 가지 있는데 특히 호남 사람들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게 뭐죠?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문화. 야, 이거 어쩌면 내 편, 네 편이거든요. 사실은. 뭐 교류 그게 아니라 네 편, 내 편. 근데 내 가족이고 내 지체다 하면 뭡니까? 뭐 좀 다른 거 어쨌든 간에 뭐 못나도 내 가족이고 그런 거 있잖아. 그게 혈통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물론 진리 중심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세상 우리 패밀리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랄 때 그 가족이 뭐예요? 말은 패밀리예요. 예수로 피로 맺은 우리 가족이단 말이에요.
못 나도 가족이고 잘 나도 가족이고 뭐해도 가족이라고. 근데 물론 가족들이 싸우는 게 제일 심해. 상처도 심하고. 나의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남이면 그 사람하고 관계 끊으면 되는데 뭐. 제일 가장 관계 못 끊는 사람이 상처 줄 때, 남편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건 마누라가 자꾸 나를 이제 무시할 때죠. 그러면 남편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마누라는 안 그러는데, 마누라가 몇십 년을 바가지 긁어도 그냥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보다 더 상처받을 때가 뭐냐면 자식이에요. 자식이 뭐 아버지를 부인해버리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 아버지가 받는 상처는 마누라한테 받는 상처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중에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에는 상처의 치유자가 계시니까, 또 상처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런 감정들은 저도 참 많이 드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상처도 참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겠다. 이 감정까지 같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상처만 받고 기름 부음이 없었다 그러면 뭐, 지금 썩 없어졌겠지. 난리 나지.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넘어지는 것이나 멸망을 기뻐하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맞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8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염려하노라. 요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제가 늘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 할 때는 딱 가는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늘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겸손. 마귀의 마음 교만.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시켜서 딱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죽기가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건 교리적으로 딱 맞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겸손, 자기 부인, 죽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 다는 아니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행위들을, 말씀과 행위를 잘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 그 회중들을 대할 때, 그 이스라엘 회중들, 지혜인들을 대할 때, 민중들, 뭐 다 누구나 대할 때, 가졌던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불쌍히 여기사거든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동정심과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 이게 목민이라고 그래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태도. 그 아들이 돈 다 쓰고 방탕했는데 저도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형이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그게 보통 형제들이 대하는 태도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안 됐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20년 목회하면서 제일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거야. 7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포로됨에서 돌이켜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타락해서 고쳐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믿음은 물론이고 회개도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개도 주님 주신다. 주님께서 영원 생명을 주신다. 뭐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럼 뭐예요? 전부 다 아멘인데 주님이 회개도 주신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구절이 많지가 않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신다. 어때요? 주님 우리 믿음 주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다 그래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주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의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주께서는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우리 다스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주께서는 명령과 더불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십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명령만 주시면 우리는 사실 그 명령 받아봐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의지가 있어도. 아무리 소원과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죠? 근데 명령과 더불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신다. 그걸 행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신다. 그럼 뭐 끝난 거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모두 회개해 이럴 뜻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대환란이라는 고난과 징계와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전에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옛 언약과 그때 첫 번째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않고 새 언약은 그거 훨씬 더 뛰어난 언약이에요. 훨씬 더 나은. 그때는 돌판에 언약을 기록해 주었지만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번 새 언약 때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를 다시 돌이키소서 이 말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이 말입니다. 다시 7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이미 앞에서 다룬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주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친히 주의 얼굴을 비추실 겁니다. 우리 말에도 누굴 초대할 때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비춰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탁합니다. 잠깐 얼굴만 비추라 이 말은 뭐죠? 얼굴 비추면 잠깐 오시라 이 말이죠. 잠깐 참석해서 잠깐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 이거죠. 그 현현이라고요. 출현 현현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 왔냐 그러면 얼굴만 비추고 가던데 이러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간 것 같은데 잠깐 봤다. 그분은 잠깐 봤다 이 말. 잠깐 현현 어필은 나타났다고요. 그리 친한 사람이 아니라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뭐 결혼식 갔냐 그러면 친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뭐 부조금만 내고 잠깐 얼굴만 비추고 왔지 이런 거 있죠. 멀리 사는 자식들이 좀처럼 집에 오지 않을 때 부모들은 아무리 바빠도 잠깐씩 얼굴이라도 비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잠깐씩 와서 보이다. 잠깐씩 나타나라, 출현하라, 오라 이 말이죠.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나타남, 직접 오는 것, 출현을 뜻합니다. 주께서 얼굴빛을 비춘다는 말은 그분의 현현, 출현, 오심으로 재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서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주의 오심, 주의 나타나심을 알게 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주님 속히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직접 주를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든 눈이 그분을 본다잖아요. 본다. 이게 주의 출현이에요. 오심이다. 주의 오심은 주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모두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사건이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것이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사건입니다. 해가 떠오를 때 온 세상을 비추듯이 주의 재림, 그 재림에 주는 온 땅의 모든 창조물을 비출 겁니다. 다시 7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출을 받고 대환란에서 구출이에요. 사망에서 구출,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구출이 있다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출이에요. 구출. 그 구출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지금까지 예수를 그들은 2000년 동안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구출을 받는다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구출을 받는다고. 예수를 주로 알고 믿는 사람은 다 구출을 받아요. 이제 이걸 이제 시장에서 적용할 때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죄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이제 시장에서 적용을 약간 살짝 돌린 거죠. 구출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구출은 당연히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이고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리하시면,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구원받아요. 땅도 구원받아요. 땅도 리제너레이션이 되고, 물도, 나무들, 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내려졌던 이 저주가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죠. 질병의 문제 해결되죠. 장애 문제 해결됩니다. 사건, 사고 다 해결됩니다. 민족 문제, 인종 문제, 갈등 문제, 남녀 문제, 흑백 문제, 재정 문제 다 해결됩니다. 범죄 문제 다 해결됩니다. 무슨 문제? 여러분 생각하는 문제 무슨 문제 있어요? 내게 무슨 문제 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지적인 문제 있어요? 해결됩니다.
감정적인 문제 있어요? 해결돼요. 그날은 뭐 바이폴라니 뭐 양극성 증상이 다 해결됩니다. 하이퍼 무슨 내가 하이퍼 기질이 있다 해결돼요. 그날 다 해결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다 해결돼요. 그날은 모든 육체 위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바울이 주의 영을 받을 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날 다 변화돼요. 인격이 뭐 갈고 닦아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심으로 변화되고 주의 오심으로 해결되고 남녀 문제, 부부 문제 다 해결되고 자식 문제 다 해결돼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뭐냐? 주님 오심으로 해결됩니다. 주님이 구원자예요. 해결자입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자예요. 세상 모든 문제 해결자가 우리 모든 문제, 모든 일의 해결자입니다. 주님이.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바라고. 제일 좋은 건 뭐 진짜 오늘 밤에 오셔도, 지금 오셔도 제일 좋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더 좋고. 내년에 안 오면 더 좋고. 내년에 함께 안 모이면 더 좋고. 그죠? 늘 우리가 주의 오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건 좀 아삽이 했던 기도인데,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당신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주의 속히 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비춰달라는 말은 내가 더 지혜와 계시에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주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사, 이 말은 이제 그런 게 많고, 깨닫게 해달라 이런 뜻이 이제 많은데, 진정한 의미가 뭐냐? 주님, 당신의 얼굴을 비추소서, 아니면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주님 출연하소서,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 본래 문자적 의미는. 네. 그래서 이 기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늘 할 수 있길 바라고, 예, 기도합시다. 주의 오심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또 간구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헌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고 그들의 믿음과 결합해서 말씀이 마음에 쌓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부터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 걷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또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먼 것들로부터 아버지 저희를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이 세상의 빛이요 또 등불로서 참으로 주의 말씀 주를 아는 그런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